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국가의 기틀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종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여러 규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례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재기의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같은 히브리인 중에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6년간 종이 되었다가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찾아오면 그 종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7년째 되면 그 노예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주었지만 그동안 주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곧 자유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라는 말이 하나의 문학적인 말로만 알고 있어서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종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싶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좋아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것이 바뀌죠.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서로 종 노릇하다가 식으면 서로 왕 노릇하려고 하죠. 한영훈 시인의 그 시 중에 복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가 싫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보내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말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비가 온 뒤에 동네 웅덩이 안에 있던 한 개구리를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차도 가까이에 있어서 그 웅덩이 안에 있던 개구리를 꺼내서 안쪽으로 안전하게 옮겨주려고 개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웅덩이 속의 그 개구리는 자신이 잡히면 죽는지 알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개구리는 잡혀야 자유를 얻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히면 역설적으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잡힌 자로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7년을 채운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지만 주인을 영원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원하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은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귀를 뚫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애굽을 떠나 출애굽할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넘어가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문설주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문설주 앞에서 귀를 뚫으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와 똑같이 사랑의 메인 종, 사랑의 메인 자유인처럼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주인의 음성에 평생 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종에게 문설주에게 귀가 뚫린 이 표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주일에도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 선언되어질 때 그 음성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 말씀에 기드온의 용사처럼 두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 인생의 희망적인 가능성이 내 눈에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인생의 결론을 함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더하는 사람, 두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사랑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를 버리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에 묶인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